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7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가르침, 과연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골방 기도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남한테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저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좀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그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때에 사실은 골방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분들이 보면 인정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내가 뭔가 좀 좋은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과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낮은 자존감, 내 자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자아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또 내적으로는 건강한 자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만 골방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성숙을 추구하면서 제대로 골방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욕심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죠.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어떠한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내 자아를 위해서
영적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구하고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골방 기도,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내 낮은 자존감을 가리기 위해서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과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적당하게 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골방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우선순위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읽는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많이 대하는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듦이 있으면 그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거 안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나의 필요는 주님께 과감하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선순위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배포가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단 기도입니다. 3단 기도.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보통 3단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해석은 요 말씀 구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앞뒤 문장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사실은 이 구절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 3가지 해석이 하나로 통합될 때 진정한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3가지로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하고 병행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본적으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만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예화를 실어주고 계시냐면 어떤 친구가 밤늦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한 거고 귀찮은 거죠. 그래서 들어주기 싫은데 친구라는 것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아유 친구가 와도 싫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간청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친구라는 이유로는 안 줄지언정 하도 간청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응답해서 떡을 구워주더라 라는 예화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냥 한두 번 하고 이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할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간청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병행해서 해석을 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또 어떠한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것, 진주는 뭐냐면 지혜인 겁니다.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나 보는 그런 비판하는 것.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영적인 지혜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진주처럼 소중하게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것들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냐면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영적인 것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 영적인 것, 영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나의 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는 다 맡겨드리고 영적인 것, 영적인 지혜, 정말 영적인 가르침, 그 귀한 것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정말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라라는 가르침으로 해석을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석은 뭐냐면 이 해석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데 마태복음 방금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마태가 이 부분을 쓰면서 누가는 성령이라고 썼지만 마태가 좋은 것으로 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혹 그것이 내 입에 쓸지라도 혹 그것이 내 입에 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끈질기게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혹 그것이 우리에게 쓸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더 나에게 맞는 것으로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주 그냥 속히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에게 더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혹 그것이 내 입에 쓸지라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정말 완벽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냥 빼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어떻게든 빼어내도록 뭐 하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고 대충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고 말 마음이 없으세요. 또 그럴 수도 없는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대충 들어주면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내 영혼에 맞게 더 좋은 것을 헤아려서 다 따져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신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 눈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힘듦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라고 3단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3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죠. 바로 그대로 그 가시를 두는 방향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3단 기도의 효과를 알고 3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는 편으로. 왜냐하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만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이 뛰어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다 없애주고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막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니까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약한 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함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는 편이 더 좋은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한테는 그 응답이 입에 쓸 수 있었죠. 고통스러울 수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기대하고 다르게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입에 쓴 걸로 응답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에게 완벽한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에 좋은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비록 내 입에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한 것인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 생각에 좀 더 뭐 좋게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좀 다르게 응답하실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결코 의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과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지혜를 구하는 골방의 기도. 나의 필요만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3단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완벽한 응답이었구나. 나를 살리는 응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거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